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오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0편의 배경은 다윗이라 요압이 에돔에게 크게 승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큰 승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이 시를 지은 것인지 하나님께 왜 도와주지 않으시냐고 원망하며 탄원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자도 전쟁에서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실패와 패배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일어나 용감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과거 실패를 회상함이라는 제목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스라엘이 에돔의 침략을 받았지만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려 흩으셨습니다. 다윗은 에돔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의식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하는 일임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2절과 3절,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기 주어는 주께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어려움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개입하십니다. 관여하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에돔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모든 것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혹독하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느끼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통을 느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모든 환난이 언제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나태, 무분별, 무지 때문일 수도 있고 사탄의 심을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졌거나 공경에 처할 경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손상을 주는 것이 있다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태를 재정비하고 다윗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틈을 기우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곤란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가 군기를 앞세워 나가듯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3절 4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기 깃발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기를 말합니다. 군인들은 그들의 깃발이 올라가 있으면 자신감을 가지고 그 주위로 몰려듭니다. 그러나 깃발이 내려가면 낙담하고 소망을 잃습니다. 깃발은 싸우는 자들에게 힘을 결집시키며 격려가 되고 담대케 하여 줍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요한 이시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이 말은 본래 요한은 나의 깃발이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깃발은 군대가 힘을 결집시키고 힘을 모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깃발은 무엇이었을까요? 진리,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일찍이 보장해 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깃발은 숨겨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깃발은 전쟁에 나갈 때 사용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나부끼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깃발을 깃대에 매달고 흔드시기 바랍니다. 깃발이 나부끼게 하십시오. 군사들이 펄럭이는 군기를 바라보고 사기 충전, 용기 백배하게 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고무되어지고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케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흩어지기도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연단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승리를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분과 동행하여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는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기도로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승리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쉽사리 공략되지 않을 만큼
유리한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 말 그대로 바위로 둘러싸인 남궁불락의 철벽성입니다. 페트라에 들어가려면 높은 절벽 사이 좁은 협곡을 따라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협곡은 거의 3km 이상 계속되며 어떤 곳은 머리 위에 바위가 너무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서 겨우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나란히 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윗은 난관에 봉착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대한 기대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야 기도하기를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결국 에돔은 함락되었고 다윗은 그들을 철저하게 정복했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존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할 것입니다. 다윗이 서로 동으로 북으로 종횡무진하면서 적들을 쳐서 정복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쪽 에돔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에돔쯤이야 식은 죽 먹기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자신의 작전과 지략과 용맹을 믿고서 군사들을 데리고 자신만만하게 달려갔는데 참패를 당했던 것이죠. 경험, 수단, 방법 같은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한 후에 기도합니다. 사람의 도모는 헛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에돔의 페트라를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돔을 정복하게 되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고백이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미약한 방편, 약하디 약한 도구로도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윗의 시편 60편의 말씀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길 소원합니다. 공경, 고난, 역경에 처할 때 고난 그 자체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손상된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시고 틈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를 앞세우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다윗의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일생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섰을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제 눈에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일어서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